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영. 보이지 않으십니다. 보이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같이 사는 사람도 그 속마음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알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과 그 능력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경험하는 최고의 길이다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말씀이 태초에 계셨다 하고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그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곧 말씀을 통해서 가능해집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듣는 것에서. 뭘 듣느냐?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3절에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그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여러분 삶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세상의 말인지 거짓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은 거짓말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지킬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질문들을 해결해 주는 응답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자,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친교를 통해서 이게 가능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친밀한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친밀한 관계. 깊은 관계는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깊은 관계가 돼야 돼요. 그것은 사랑의 교제 속에서 되어집니다. 사랑이 깊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이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계입니다. 앞으로도 사랑을 통해서 이 세계는 지속되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세상을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랑으로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친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또 그것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그랬어요. 아무 데나 막 가지 않아요. 자기 목자를 양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자기 목자를 알고 양은 따라가는 거예요. 아무 소리나 들리지 않습니다. 목자의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목자도 자기 양을 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 양을 이끌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알아봐야지 같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양들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엄마는 말도 못하는 아기들의 그 울음소리만 듣고도 그 표정 하나만 보고도 뭐가 필요한지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 말을 알아듣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합니다. 서로 소통이 됩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사랑의 교제가 깊어지고 발전해 가도록 우리가 정성을 쏟아야 됩니다. 이 사랑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우리는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많은 방법들을 찾아요.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런데 사랑 이외의 방법은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최고의 효과, 최고의 능력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깊어지려면 관계가 가까워져야 돼요. 친밀해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이가 부모를 사랑해서 아이가 태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있어요.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니까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아이가 부모를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서 그 사랑 가지고 받은 사랑 가지고 다시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사랑을 받아야 돼요. 집에서도 건강한 인격체가 되기를 원합니까?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사랑의 결핍, 사랑을 공급받아야 돼요. 사랑을 부모에게 많이 받아야 됩니다. 또 그 받은 사랑으로 또 사랑을 해야 돼요. 혹시 부모에게서 사랑을 못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돈이 없다고요? 학력이 일천합니까? 새빵살이 합니까? 외모에 흠이 있어요? 그거는 불행하다는 것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거는 나에게 불행을 주는 하나의 힘도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고 사랑을 할 수 없다면 그게 불행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교회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가정도 사랑하는 가족이 되라고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찾는 사람이 나를 만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야 사랑할 수 있어요. 애인이 생각나듯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애인을 보고 싶어 해야 되잖아요. 저도 연애할 때 연애 기간이 한 13개월, 한 13, 14개월 정도 됐는데 거의 매일 만났어요. 하루도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정말 매일 만났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주일날은 교회에서 만나고 토요일날은 청년 예배 때 있거든요. 토요일날 만나고 금요일날은 금요철에 만나고 수요일은 수요 예배 때 만나고 교회 다니면 만날 기회가 많아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도 계속 만났습니다. 돈도 없는데 꿔서 만났어요. 왜? 사랑이 넘치니까. 부끄러운 게 없어요. 옆집 아줌마한테 꿨거든요. 돈을 2만 원 꿨어요. 창피하지가 않아요. 왜? 사랑이 넘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막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그러지 않으면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려면 꿀송이처럼 막 다디단 말씀이 되려면 여러분이 하나님 생각해야 돼요. 깊은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들어줘요. 저희 집사람이 가끔 그럽니다. 옛날에는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줬대요. 진짜 다 들어줬어요. 왜? 생각나고 사랑하니까. 지금은 잘 안 들어준대요. 왜? 다른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수많은 생각과 소원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많은 걸 원하면서 살아가요. 많은 생각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하나님 사랑 못 느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생각 많이 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귀가 열려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들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제가 전한다고 들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공부 가르쳐 준다고 학생들이 막 그거 다 들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 막 얘기한다고 애들이 다 들을 것 같아요? 수많은 말들이 있는데 그게 들릴 것 같습니까? 안 들립니다. 성경에서도 말을 해도 듣지 못하고 보여줘도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평생 믿고 매주일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고 설교 말씀을 듣고 수많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경험 못하고 죽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고 죽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천국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살았는데 진리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애들이 머리가 나빠서 공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IQ 105. 간신히 100은 넘어. 100. 네? 그럼 IQ 높아야 공부 잘하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제가 영어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영어 교수님이 그러더라고. 영어는 공부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 귀가 들리면 영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귀가 열려야 돼요. 공부도. 근데 귀가 안 열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안 들려요. 얘기는 하는데 안 들어와. 귀가 있는데 부모님이 얘기하는 거 못 들어요. 설교를 하는데 안 들립니다.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굴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이라 그럽니다. 예수의 영, 진리의 영,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분이 성령님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했을 때 하나님께 속한 자만 들을 수 있대요. 성령 받은 사람만. 영은 영으로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 되지 않으면 영적인 하나님과 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자녀로만 머물러 있으면 영적인 존재는 아닙니다. 반드시 영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부, 연구해가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는 아닙니다. 그 착각이에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왔다 그래서 예수님 잘 믿는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공부하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거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공부 잘한다고 사랑을 잘합니까? 아니에요. 그건 그 분야만 잘 아는 거지 영적인 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인생을 잘 살아요? 그거 아니에요. 전혀 다른 겁니다. 결부시키면 안 돼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걸 연결시키냐? 우리가 육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육적인 사람이 그걸 결부시켜요. 모든 걸 인간적인 판단과 돈으로. 그건 영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무슨 일 합니까? 요한복음, 오늘 요한복음 얘기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걸 성령장이라 그래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가셔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함이 복이라 그랬고 친밀해야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진리이기 때문에 거짓이 없어요. 진리는 여기에서도 진짜고 저기에서도 진짜예요. 어디에서나 진짜여야 돼요.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모든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니까. 자,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또 들은 말씀을 그게 뭔지를 깨닫게 해줘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야 돼요. 네?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똥 오줌을 가릴 수 있어야 돼요. 똥인지 된장인지 그걸 분별해내는 거예요. 그거 깨닫는 겁니다. 꼭 만져봐야 압니까? 그래 자세하게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해줘요. 성령님 하는 일 중에 생각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자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건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거 성령님이 우리를 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누구와 깊은 관계 속에 사느냐? 성령님이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열심히 활동하게 해야 됩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하세요.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너무나 인격적이에요. 여러분 남편이 싫다 그러는데 억지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부인이 원치 않으면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애들 밥상은 차려줘도 목구멍에 밥 넣어줄 수 있어요? 그거 못해요. 성령님은 인격적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만 우리가 거절하면 멈추세요. 안 하십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뻘쭘해져요. 얼음 됩니다.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못 알아듣고 깨닫지를 못하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애기가 돼요. 애기. 나이는 많이 들고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애기예요. 애기는 잠깐 어렸을 때 잠깐 해야 돼요. 너무 오래 애기 되면 안 됩니다. 그럼 힘들어요. 애기 조그만 때 업고 다니고 그럼 괜찮아요. 근데 막 70kg, 80kg인데 어떻게 합니까? 애기 때 똥 치워주는 거 괜찮아요. 애기 똥은 냄새도 맛있어요. 어른은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어린아이에 머물러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자기도 그렇지만 자기 주변의 사람이 힘들어요. 목사님을 힘들게 하면 목이 아파요.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면 늙어요. 자녀들을 힘들게 하면 삐져가지고 못된 인격으로 자라나요. 서로 도움을 줘야 돼요. 돕는 관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아름다워질 수 있어요. 우리 재빈이 기도처럼 아름다운 화잔에 꽃처럼 피어나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시적이야. 네? 아니 아름다운 화단은 그냥 돼요? 가꿔야지, 노력해야지. 꽃처럼 피어나려면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내고
갖고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 벌레가 침범하면 안 돼요. 좋은 것만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주장하셔야지 다른 게 주장하게 되어지면 우리 벌레 먹습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네. 어린아이가 되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요. 힘들면 재미없어요. 즐거워야지. 힘들어도 즐거워야 돼요? 언제? 관계가 좋아지면 힘들어도 좋아요. 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려워요. 사랑은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네? 맞춰줘야 되거든. 맞춰줘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힘들다고 안 할래요? 사랑을 해야죠. 좋은 거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성장해야 됩니다. 성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합니까? 왜 들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숙한 분량에 이르도록 하기를 원하세요. 좀 자라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아기를 왜 낳습니까? 그 아기를 보려고 낳는 거예요. 자라나서 훌륭한, 나보다 훌륭한 인생이 되라고 낳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합니까? 자라나라고, 장성한 분량에까지 훌륭한 영적인 인격체가 되라고, 성숙되라고 우리를 이렇게 듣게 하시는 겁니다. 성숙되라고. 성숙돼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더하기 빼기 가지고 어떻게 대학 갑니까? 더하기 빼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어떻게 함수를 풀고 인수분해를 풀고 어떻게 미적분을 풀고 어떻게 여러분 통계를 하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 수준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숙되어집니다. 성숙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숙되어지면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좋은 일을 많이 해요. 자,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 8장에.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베드로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신대요. 이거 무슨 말입니까? 성숙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성숙된 사람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낳는 어부예요. 자기 먹고 사는 거에 빠져가지고 자기 돈 버는 거에 빠져가지고 남을 볼 줄 몰라요. 그런데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성장과 성숙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불행해요. 돈이 많아서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돈을 잘 써야 인기가 있어요. 나누고 베풀 줄 알고 헌신할 줄 알아야 좋아하는 사람이 되지. 자기 뺏기 모르면 그 어린아이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인생에 태어나서 미움받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보약은 절대로 달지 않아요. 약은 씁니다. 훈련 받을 때 착한 말, 좋은 말 못 들어요. 쓴소리 들어요. 훈련장에서 여러분 격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 훈련받고 죽는 거예요? 더 좋아지죠. 쓴 약 먹으면
몸이 어떻게 돼요? 더 건강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골라만 먹으면 안 됩니다. 모든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목사님이 듣기 거북한 말을 할지라도 그것은 약입니다. 여러분이 참 내 사정과 형편 비교해가지고 이거 너무 힘들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훈련할 때 무슨 사정을 봐줍니까? 훈련할 때 무슨 이거저거 따지면서 훈련해요? 그러면 어떻게 선수로 나갑니까? 훈련할 때는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수용하면 그게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이끌어 가실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반드시 충돌해요. 왜? 육신과 영은 달라요. 반대야. 그래서 막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 모난 돌이 정을 맞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을 깨부시려고 그러지 말고 그 말씀으로 자기가 부서지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막 부모님이 말씀하면 그 부모님을 그냥 깨부시려고 막 부모님 선생님이 막 가르쳐주면 선생님이 숙제내주면 막 힘들다고 선생님을 막 이겨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힘들어도 받아들여야지. 그래야 성숙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면 그걸 접수하셔야 돼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계획과 내 목표에 맞추지 말고 말씀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은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갈등이 많습니다. 여러분, 갈등 안 하는 사람 없죠? 부모님하고 갈등이 어때요? 많죠? 근데 길거리 지나는 사람하고 갈등이 있어요? 없죠? 여러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갈등 없어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면 갈등 없어요. 갈등은 어디에서 나와요? 사랑하는 관계, 좋은 관계에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하고 갈등 많아요. 부모님하고 갈등 많아요. 교회 오면 하나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목사님하고 갈등이 있어요. 왜? 가까운 관계니까.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을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이 갈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네? 이게 몇 센치냐? 그거 서로 사람끼리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못 맞춰요. 뭐 갖다 대면 돼요? 자. 자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성경이라 그런 거예요. 성경을 캐논이라 그러거든요. 캐논이라는 건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끼리 막 이렇게 갈등할 때 둘이 얘기해봤자 안 풀려요. 거기다 뭘 갖다 대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갈등이 있을 때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8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길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갈등합니까?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길을 찾는 거 아니야. 그렇죠? 더 잘 사는 길이 어디입니까? 말씀에 있어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더 좋은 길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길을 위해서 갈등해요. 부부도 왜 부부싸움해요? 더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 싸우고 나서 길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싸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싸워요. 대신에 뭘 찾으면 돼요? 길을 찾으면 돼요. 더 좋은 길을. 안 싸울 수가 있나요?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좋은 길을 찾으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 길을 못 참고 싸우고 끝나요. 그럼 불행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더 좋은 길을 찾으면 돼요. 내 방법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이 더 좋을까요? 하나님 방법이 더 좋아요. 부모님과 갈등이 있어요. 그때 내 마음을 간철시키는 게 더 유리할까요? 부모님 말씀을 잘 지혜롭게 따라가는 게 더 유리할까요? 그렇죠. 지금 부모님이 안 도와주면 여러분 거지 되는 거예요. 예? 하루아침에 거지 되는 거예요. 예? 부모님이 손 놔보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진짜 하루아침에 땅끝이 됩니다. 부모님께 맞춰가는 게 여러분이 훨씬 유리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두세요.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 힘들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식당에 가서 마음껏 먹고, 지혜로운 자녀는 마음껏 먹고 지갑은 누가 열게 하면 돼요? 부모님이 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에 가도록 하면 돼요. 내가 앞서갈 필요 없어요. 계산은 누가 하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면 돼요. 여러분이 계산하자 그러면 먹으러 가요, 안 가요? 안 가지. 부모님이 계산하니까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하나님이 나침반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냥 가면,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해 가시면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앞에 갈 때 광야길로 간다. 갈등 있죠. 여기 힘들어도 어떻게 할까? 그래도 가세요. 거의 생명길이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넓고 좋은 길이니까 일로 가면 살겠지. 롯이 지 마음대로 그 길로 갔다가 집이 망했어요. 불타 죽습니다. 넓은 길, 좋은 길이라고 그래가지고 성공할 것 같지만 실패합니다. 하나님이 가면 홍해바다도 열리고 요단강도 열립니다.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결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좋은 길로 가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좋은 축복을 열어주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생각을 한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새해가 시작됐어요.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둬보세요. 그러면 복이 넘칠 겁니다. 여러분 삶이 엄청나게 성장하게 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민주가 엄마한테 교회 가겠다고 이렇게 왔어요. 그리고 성탄 열 때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말씀에 민주교회에 정식으로 나온 적이 그때 처음이죠. 한두 번?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닌 거하고 상관없어요. 열려야 돼요, 귀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력으로 인생 사는 거 아닙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왔어요.
새 미녀가 없어가지고 힘들었는데 또 다른 미녀가 한 명 더 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다 부모님이 사랑해서 낳아줬기 때문에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자기 문제예요, 자기 문제.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좀 쉬어서 얘기해도 들을 사람은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듣게 설교하는 거지. 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아니, 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혀가 짧아요. 진짜입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내가 계속 못 알아들어요. 계속 혼나요. 못 알아듣는다고. 그래 못 알아들어. 진짜요. 근데 그 목사님이 서산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수천 명이야, 성도가. 군수가 와가지고 섬길 정도로. 근데 그 목사님 만나면 긴장해야 돼요. 왜?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은요, 교회 잘 나옵니다. 은혜 받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거죠. 저도 한 몇 번 들으니까 알아듣겠더라고. 시간이 지나니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들을 수 있는 귀. 하나님 말씀하면 좀 듣게 해주시고